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바다의 큰 돌과 귀신 들린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벳세다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가버나움이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11시 지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벳세다가 12시 지점, 가다라 지방은 3시 지점입니다. 지금 12시 지점에서 3시 지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굳이 배를 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려고 하십니다. 배가 헬라어로 플로이온입니다. 플레오, 헬라어로 플레오 항해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배는 바다를 건너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배가 히브리어로 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입니다. 이 아니와 온이는 발음 부호가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나와 배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가 처음으로 쓰인 곳이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야곱이 12아들 중에 스불론에 대한 몫을 할당하는 것인데요. 12아들이 내 안에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고 그중 스불론은 해변가, 뱀에는 지역이고 경계가 시돈까지입니다. 또 열왕기상 9장 26절, 27절에 배의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로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벨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지중해 연안에 두로와 시돈에 배를 정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대상으로 해서 히람과 연합하여서 무역을 했습니다. 제일 먼 데가 다시스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현재 땅으로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거기는 대부분 산지입니다. 레바논의 나무들을 이용을 해서 배를 만들고 그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일삼으며 살아왔던 지역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이용을 해서 무역을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계시록 18장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바다에서 배로 무역하던 자들이 바벨론 성으로 인해서 치부하였는데 이 바벨론 성이 불에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울부짖으며 탄식했다고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온갖 혼합 사상으로 음행의 제약을 저질렀던 나의 제약을 비유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분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6째 날에 다 태워져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칭송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결코 믿음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분주했을 뿐이고 5째 날 입장에서의 그 칭송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6째 날, 7째 날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배가 마지막으로 쓰인 곳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그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가다라로 가는 갈릴리 바다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와 예수님이 가는 방향과 목적은 다르지만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시 방향에서 베세다에서 3시 방향 가다라로 걸어가도 되는데 굳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연출입니다. 연하와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여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라는 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 파도가 예수님을 덮치지 않고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바다 안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입니다. 예, 지진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많이 되었어요. 이 세이어라는 흔들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사상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동, 흔들림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시에 하늘과 땅, 바다가 흔들릴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늘과 땅이 흔들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나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계시록 16장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일어나는 큰 지진을 겪어야만 합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큰 지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단을 박멸하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했다고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큰 지진이 나는데요. 이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사도행전은 일곱째 날에 온 사도들의 사역입니다. 일곱째 날에 사도들의 사역으로 나의 가복에 큰 요동이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지고 드디어 다섯째 날에 감옥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다섯째 날 말미에서 여섯째 날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그들의 내면에는 다섯째 날 사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산산수훈의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에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라고 표현을 했고 베드로의 내적인 찌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태우고 연단해 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를 삼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병을 고쳐주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건너가자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브리, 이 강과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다섯째 날 혼합사상의 바다에서 여섯째 날 진리의 복음으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의
배에 올라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다 안에서 파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데, 예, 그 파도가 배를 덮음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의 사상에 바다에 혼란스러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다섯째 날의 사상이 제자들을 덮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구원을 얻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 다섯째 날 사상은 온갖 잡다한 지식으로 그래서 요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나를 여섯째 날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쉽게 나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여섯째 날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섯째 날 사상을 다 불에 태우는 연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단하고 인내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개역 성경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라는 전치사와 티마오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공경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때 꾸짖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공경하다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꾸짖다 해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렇게 하면은 문맥상 그럴듯해 보이니까 꾸짖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경의를 표하다, 공경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가 불순종했잖아요.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그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되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그 풍랑을 일으킨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으킴을 받아가지고 바람과 바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제자들을 삼키려고 한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멸망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하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삶이여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파도가 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잠이 오세요. 일어나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그 예수님은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삶이여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에게 경의를 표하셨죠. 이 바람과 바다는 나를 알아보는데 너희는 지금 나를 알아보고 있냐? 내가 지금 이 배에 너희와 함께 타고 있는데 이 배가 뒤집히겠느냐? 바람과 바다가 너희를 삼키겠느냐? 내가 함께 있다. 나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바람과 바다가 물론 칭찬받을 짓을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바람과 바다는 나를 알아보고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칭찬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알아보고 있냐? 바람과 바다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알아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수행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일으키라고 명령을 해놔놓고 바람과 바다를 꼬집으면은 말이 됩니까? 이 상황을 연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 되겠습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무엇이냐? 유다서 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바람과 바다가 다섯째 날에 사상이고 다섯째 날에 교훈의 풍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지금 휘둘리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휘둘린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삶이여라고 책망합니다. 이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우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삶이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바다의 풍랑, 파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요나처럼 나를 던져라. 응? 나를 던져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섯째 날로 건너가고자 할 때 온갖 사상에 바람이 붑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가 덮치려고 합니다. 그것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면은 내가 죽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목숨이 푸시케거든요. 이 목숨을 잃고자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 푸시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푸뉴마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큰 소리로 깨우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 없는 삶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 그 푸시케가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중간쯤 갔을 때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이 물으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바다에 파도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아이고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이 무엇을 인하여서 흔들리느냐. 이것이 믿음이 적은 것이지요. 그 믿음이 적은 삶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믿음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해 가면서 정말 나의 목숨이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때 경계하며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또 앞에 경책하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앞에 이 책망을 했는데 또 꾸짖다라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책망을 하거나 꾸짖으면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듭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성난 상황에서는 그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인 데다 불 붙은 데다가 석유를 갖다 부으면 더 불이 확 붙잖아요. 그렇게 꾸짖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면은 그것이 사그라드는 거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해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막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꾸짖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꾸짖어 이러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해당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는다고 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조용히 하겠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경의를 표하고 경의를 표하고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내 안에 귀신 들린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아봤냐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공경해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어보면서 예수님인 줄 알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 6째 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이 아담이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하는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아담은 지금 제자들에 속한 아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제자들에 속한 아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창조를 하자고 하셨는데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형상 안에서 모양처럼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27절에 형상 안에서만 창조했습니다. 모양 안에서는 안 했습니다. 모양 안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든 자, 그러니까 여섯째 날 창조한 둘째 아담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한 둘째 아담이죠. 창세기 5장 1절에도 아담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아담이 셋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첫째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다마에서 나온 아파루로 아담을 만드는데 이때 첫째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만든 첫째 아담이 또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하고 똑같은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이제 후손 셋을 낳는 거죠. 하나님 모양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들었거든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만들어진 둘째 아담에게만 열매 맺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아직 둘째 아담이 되기 전인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만들어진 첫째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둘째 아담에게 둘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이자가 어떤 류의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아담인 우리가 둘째 아담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나옵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가다라가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키르카시라고 합니다. 이 키르카시는 가나안 원주민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원주민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신 이유도 이 느헤미야에 언급된 대로 가나안의 원주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쪽으로 가보자, 그쪽 땅이 궁금하다, 그래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둘이라는 단어는
이 둘은 탈바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가다라 지역에서 탈바꿈이 일어날 것을 발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때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곱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으니까 6월절이 아직 3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벌써 오셨나 이 말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 귀신들이 행함이 있는 귀신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6월절에 희생양으로 오실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가 아직 남았는데 왜 미리 와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행함이 있는 귀신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하시는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시면은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작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귀신이 잠자고 있다.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걸 알아보고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더러운 이 혼합 사상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다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귀신들이 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무덤, 무네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무네모니오, 기억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는 게 기억하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다섯째 날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도 못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섯째 날에 성도는 괴로운 거예요. 중풍병으로 괴로워한다 그러잖아요. 중풍병이 영적으로 마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쭉 늘어져서 힘을 못 쓰고 죽어 있는 것이요. 다섯째 날에 성도들이. 계시록 9장 5절에 그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이 다섯째 날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다섯째 날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비진리를 전하는 후견인들과 청지기들의 그 비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괴롭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안에 더러운 사상들이 드러나게 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 나의 더러운 사상들이 다 나가게 됩니다. 이 더러운 사상이 나가면은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찾고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7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사상,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부지런히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내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액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돼지떼에 안 들어가면은 무적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끝도 없는 깊은 심령, 그것이 무적액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무적행이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괴롭히는 것은 지금 다이몬이라는 남성 귀신입니다. 남성 귀신이 이 자를 지배하고 있는데, 다이모니온이라는 중성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중성 귀신은 사상이고 메시지이고 말씀이거든요. 이 비진리의 사상, 비진리의 메시지, 비진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남성 귀신이 이 자를 지배를 하는 거지요. 이 비진리의 사상이 이 남성 귀신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다섯째 날에 삶은 귀신 들린 삶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무슨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사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면은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바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 혼합사상, 혼합사상으로 막 이 지식 저 지식 다 들어가 있으면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 다섯째 날에 그 더러운 사상으로 온갖 잡다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그걸로 자기를 방어하고 또 막 공격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대 귀신이고 귀신 들린 삶인 것입니다.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귀신 삶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요. 이 돼지떼가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이 돼지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17절 말씀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는 이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과 버타여 세상으로 빙빙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탕자가 젊은 목사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이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젊은 목사가 그 진짜 말씀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돼지를 사육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돼지를 사육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양을 사육하는 자가 아니라 양을 먹이는 자가 아니라 돼지를 사육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같은 먹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양을 먹이는 것은 목양을 하는 것이고 돼지를 먹이는 것은 사육하는 것이에요. 그 양이나 돼지나 다 목양을 하는데 성도인 거죠. 그런데 양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기 때문에 사역이 되는 거고 이 돼지는 비진리의 말씀으로 먹이기 때문에 사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 치는 자가 되었는데 이 젊은 목사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나의 아버지의 품꾼은 양식이 많은데 나는 돼지 치는 자의 품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을 먹여줘야 되는 일꾼이 그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얻으러 다니는 거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돼지 치는 자의 품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는 품꾼이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개돼지가 다섯째 날이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돼지의 특징이 먹을 줄만 알고 안 내놓습니다. 꿀먹은 돼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가 되면은 내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돼지 치는 자들이 되고 싶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는 참 품꾼이 되고 싶냐 그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돼지치는 품꾼 그들은 지금 다섯째 날에 목회자로서 그 다섯째 날 성도들 사육을 하고 있는 거죠. 돼지 떼라 그랬잖아요. 숫자만 많습니다.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오합지졸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 세례 받으면은 물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에서 나오셨죠. 그래서 파도가 예수님을 덮치지 않은 것입니다. 탕자와 같은 이가 사육하던 돼지떼들이 바다로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누구냐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섯째 날 성도들 그들은 돼지 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물에서 못 나오고 결국에는 빠져 죽는 거예요. 33절에서 34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은 우리 돼지떼 성도들 다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제발 떠나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참 복음의 진리를 바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돼지떼들은 바다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떼들은 다섯째 날에 성도들은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신 것이 느헤미야의 그 말씀대로 그 다섯째 날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가셨죠.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이 양떼들을 먹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돼지떼들을 사육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돼지를 사육하는 자, 그 탕자,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젊은 목회자입니다. 먹을 것도 없이 일만 하다가 빈털털이 말씀이 없는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돼지 때 숫자만 벌려나왔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합지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숫자만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안에서 그렇게 양식을 먹이는 일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양식이 풍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해서 그렇게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제자들이 바다의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삶이요 책망을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 뚫고 지나가는 것이 자기 목숨이 죽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목숨을 잃고 다시 영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